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1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한국 교회에서 혹은 미국에 있는 우리 또 한인 교회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 말씀 뽑기 이런 게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카드처럼 생겼는데 여기다가 성경 구절을 인쇄를 해서 성도님들께 하나씩 나눠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나눠드리냐 그러면 주로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시작이 될 때 뭔가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목사님께서 예배당 앞에 딱 서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는 성도님들에게 뽑기 함을 하나 탁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 저분처럼 이제 뽑는 거죠. 뭘 뽑을까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런 걸 뽑습니다. 봉투마다 성경 구절이 적힌 카드 한 장씩 다 들어있고 이것을 뽑아서 가져가는 겁니다. 왜 뽑아 가져갈까요? 이 말씀이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겠다. 그런 일종의 다짐이고 약속인 겁니다. 좋은 일이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한 해를 살겠습니다. 라는 그 태도와 마음가짐은 대단히 좋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어떤 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새해 제게 주신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딱 읽어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좋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고 맞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을 이렇게 해주시겠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싸워야 될 원수들을 다 대신 싸워주시겠구나. 굉장히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 작년에 주신 말씀 뭔지 아세요? 작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또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작년에 받은 말씀이에요. 작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될 것이고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줄 거다.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꿈을 내 계획을 이루어주시겠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번에 지난 1년 동안 살면서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그랬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아마 어쩌면 내가 계획하고 기도했지만 계획대로 기대대로 생각대로 안 된 일들이 어쩌면 더 많았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성도들에게 말씀 뽑기라는 것을 해요. 그 말씀을 갖고서 1년 동안 살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거다. 당신의 대적을 위해 싸워주실 거다. 반드시 이루실 거다. 근데 현실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에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가 잘못된 것 같으세요? 말씀이 잘못일까요? 말씀을 뽑은 내가 잘못일까요? 아니요. 저는 말씀에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저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잘못은 그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한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주로 목사님들이 계세요. 주로 목사님들이 새해가 시작되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싶어서 성경에서 특별히 그런 내용만 골라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사진은요, 실제 사진입니다. 요즘 AI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가짜 영상도 만들고 가짜 사진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저건 실제 사진입니다. 2023년도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뭐 대통령이 무슨 행사하면 거기 가서 기도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분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누가 준비할까요?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죠. 그게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2024년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우리 말씀 뽑기 할 건데 성경 구절 좋은 거 하나씩 가져오십시오. 그거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누가? 목사님들이. 저는 목사님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말씀 뽑기 속에 혹시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그런 거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아마도. 선지서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가슴을 찢고 마음을 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것이다. 뭐 그런 구절은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데 말씀 뽑기 하면은 없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말씀을 선별해서 뽑은 목사님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듣기는 듣는데 다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것만 구별해서 선택해서 듣고 선택해서 읽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아이들이 밥상에 부모님이 여러 반찬들을 다 펼쳐놨는데 그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동그랑땡, 계란 무침 뭐 이런 것만 먹는 걸 뭐라 그러죠? 편식 그러냐 편식. 근데 그게 음식에만 편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에 편식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편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부모님이 여러 가지 영양가를 생각해서 고루고루 만들어준 반찬을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건강에 불균형이 생기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양소를 먹어야 섭취해야 우리 몸이 균형 있게 발달하고 자랄 텐데 이게 영양소가 어떤 거는 과도하게 많이 들어오고 어떤 거는 안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몸에 영양의 불균형이 생기면 그럼 건강을 잃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했다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말씀에 편식이 있다 보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에 균형이 없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아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전혀 몰라요. 저는 목회자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가? 저는 옛날부터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사람인지라 요즘도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 한 곳에 지난 주일 7월 5일 날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뭘로 하셨는지,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교회는 부산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특별히 최근에 2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심지어는 백악관에서도 이분의 이름을 알 정도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설교하셨어요.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보면서 약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이런 걸 하셨다고? 왜냐하면 그분 설교의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권력도 인생도 한순간이다. 이 설교 제목에서 뭔가 확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권력도 인생도 한순간이다. 그리고 이제 성경 본문이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읽어봤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이게 히브리서 9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9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9장의 결론이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을 읽었어요. 개인적으로 읽었어요. 큐티를 한다고 합시다.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합시다. 혹은 여러분의 목장 모임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쉐어링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풀어가실 것 같으세요? 어떤 내용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무슨 내용 같으세요? 사람은 다 죽는구나. 죽고 나면은 심판이라는 게 있구나. 그런데 그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계시다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 우리를 그 심판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분은 죄는 없지만 죄와 상관은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두 번째 죽음을 모시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판이 해결될 수 있는 구원의 해법이 있구나. 그 정도는 여러분 아시겠죠? 그 정도는 아시겠죠?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신 지가 최소한 10년 이상이신데 그 정도는 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맞아, 사람은 다 죽어. 죽으면 심판이 있을 거야. 근데 심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분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분 설교를 43분 몇 초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를 43분 넘게 하시는 동안 이 구절을 거의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한번 설교 시작할 때 한번 읽으시고요. 중간에 살짝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을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이번 설교는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공자님. 공자의 제자가 공자를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죽음 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공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이 생도 내가 모르는데 내 생을 어떻게 아냐? 그 유명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신 분은 부처님.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분이 나와요. 고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분 이름도 나와요.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 저는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저는 목사잖아요.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설교자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었으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최소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도전도 하고 좀 격려도 하고 좀 그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기를 바라면서 들어봤지만 결국은 43분 설교가 끝날 때까지 그런 얘기를 제가 거의 듣지 못했어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요, 주일날 3,500명이 모인대요. 제가 보니까 그 큰 교회당에 교인들이 꽉 찼어요. 누구의 책임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목사들의 책임이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얘기가 나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랬어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야 될까요? 가장 제 마음에 도전이 됐던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게 무슨 말이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들은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 뭐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들이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그 성경의 가르침과 맞는지 안 맞는지 과연 그러한가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상고했다. 상고가 뭐예요? 깊이 생각했다. 그 말이잖아요. 깊이 생각했다. 그랬대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들으면서 동시에 뭘 했냐 그러면은 정말 그런가? 정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가? 라고 고민하며 생각하며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보통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저 좀 까다롭네. 뭐 말씀을 받았으면 그냥 은혜 받으면 되지. 뭐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미주알 고주알 맞니 틀리니 뭐 그런 것을 따지고 그러냐. 그냥 들으면은 은혜 받으면 그게 족한 거지. 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을 해요. 우리는 별로 들으면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무조건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지. 그게 무슨 토를 달고 그게 무슨 고민을 하고 그게 무슨 우리는 그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서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누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제가 지금 좀 과장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김 목사님 그건 좀 심해요.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신발 사진. 이거 보셨어요? 이거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이거? 저 신발 가운데에 하얀색으로 숫자가 하나 보일 거예요. 보입니까? 뭐예요? 4-13 그래, 413. 요거는 스테판 커리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NBA 농구 선수의 신발이에요. 스테판 커리는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친구가 상대적으로 농구 선수치고는 키가 그렇게 안 컸어요. 우리보다 훨씬 크죠.
근데 농구 선수들 일반적인 키에 비해 좀 작았어요. 학교 다닐 때 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농구를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자기가 읽었던 성경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맞아. 성경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셨다. 나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나는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모토로 삼은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다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자기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암호처럼 새겨놓은 거예요. 413.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아, 맞아. 스테판 커리, 크리스천이지. 413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야. 그럼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스테판 커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10개를 뽑아보라 그러면요, 그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성경 구절 하나가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말도 붙여서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전체 맥락이에요. 전체 맥락.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주 힘든 환경에 있었습니다. 아주 추웠고 아주 배고팠고 아주 외로웠고 주변에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나는 죽는구나. 그렇게 극심한 외로움과 극심한 배고픔과 극심한 추위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거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아들이 NBA 유명한 선수가 되고, 내가 우리 가게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가게가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이 다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이 말의 앞뒤를 보면요, 등장하는 단어가 이런 거예요. 궁핍, 비천, 배고픔, 괴로움, 이런 단어들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이 배고프고 춥고 외롭고 비천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누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배고픈 거 괜찮아. 추운 거 이겨낼 수 있어. 사람들은 나를 비천하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나는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어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근데 우리는 앞뒤 다 잘라버렸어요. 배고픔도 얘기하잖아요. 비천함도 얘기하잖아요. 추위도 얘기하잖아요. 뭐만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 하시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모습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새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결심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마음이 없습니다. 제발 그래 주세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때 뭘 하겠다 이런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시고 말씀을 찾고 들으시고 새기십시오.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런데 말씀 뽑기는 하지 마세요. 성경 딱 읽어가지고 2027년 이제 올해 성구영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년에 제가 이제 하나님 어쨌든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제게 2027년을 잘 살 수 있는 말씀을 하나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말씀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착 펴니다. 근데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제가 읽어볼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얘기예요. 실제로. 목매달아 죽으라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다시 두 번째 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래. 빨리 하래요. 그 일을. 말이 됩니까? 자살하라는 얘기를. 에이 하나님 이건 아니죠. 3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딱 열었어요. 이번에는 어디가 나온 줄 아세요? 로마서 11장. 제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맞습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제발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요즘 제가 성경 얘기를 하니까 이게 혹시 뭐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런 생각과 계획을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주신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제발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주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를 좀 정직하게 들어주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만 구절만 찾아가지고 쪼개서 이러면 듣지 마시고 좀 성경을 긴 호흡으로 좀 읽어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좀 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읽으실 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고 뒤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좀 생각하면서 성경을 정직하고 진지하게, 때로는 내 마음에 좀 아픔이 되더라도 내 귀를 좀 거슬리더라도 내가 당장 이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여러분 제발 성경을 좀 읽어 주십시오. 말씀으로 내 심장을 좀 때려주시고 파헤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좀 그런 경험을 해 주시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안 하니 이상한 목사님들이 나타나서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런 교회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모여요. 그것이 부흥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베레아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그것만 한 건 아니더라고. 그 앞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런 표현도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마음의 빗장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열린 생각으로 들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나 혹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실 때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의 유익이 될 겁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하십시오. 다만 과연 그 말씀이 그런가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질문도 해보시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은 뭔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뭔지 고민도 좀 하시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내 삶의 좌표고 목표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미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은 여러분 빛입니다. 빛이 뭔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고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분과 더 깊은 사귐 속에서 살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한번 지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저는 확언컨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고 말씀이 빛이며 말씀이 내 삶의 목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는 대로 따라가기를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귀하고 높은 뜻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히 은혜의 사모함이 그 사모함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일러드리는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그 마음의 빛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선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가장 귀한 이름이며 우리가 평생 부르며 외치며 사모해야 할 그 이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우왕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며 살겠다고 오늘도 주 앞에서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정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